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조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집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가족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 구성되는 작은 공동체였고, 그리고 집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에덴이었고, 그리고 에덴에 있던 그 작은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요, 우리가 파트 2의 제 2장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깨어진 관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꼭 일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책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또 깊이 있게 또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죄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고, 또 창세기 3장에 기록되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우리가 뭐 며칠 동안 나눠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을 통해서 한번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죠?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면요, 죄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단순히 어떤 나쁜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의미하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은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나와 분리가 일어나야 되고 너는 죽게 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있어서 먹게 되면 뭐 우리가 죽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그냥 나무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 열매에게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너가 이 나의 말을 들으면 너가 계속 살게 될 것이고, 나의 말을 어기면 너는 죽게 돼. 왜 그렇습니까? 죄는 분리를 만들거든요. 죄는 분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리죠? 하나님이 생명의 권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는 생명으로부터 분리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요, 사랑의 관계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 여자가 말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이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지. 사랑은 다 용서해 주는 거지, 다 품어주는 거지, 이해해 주는 거지.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나무도 아니고 그냥 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 하나,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실 그 과일이 얼마나 큰 과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사과를 생각하지만 뭐 체리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딸기 정도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과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에는 과일이 아마 주렁주렁 열렸을 거예요. 그 많은 열매 중에서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너가 죽는다면 하나님은 너무 쫀쫀한 분이고 째째한 분이고 사랑도 아니야.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죽이실까? 내가 정말 죽게 될까?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경험적으로 몰랐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선과 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에이즈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 에이즈 걸린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에이즈 안 걸려도요, 에이즈가 뭔지 알고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죠. 자,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다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경험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밤에 잠잘 때, 심지어는 잠자는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싸움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생각입니다. 많은 영적 싸움은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꼭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왜? 마음 안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여기서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또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번에 반박하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됐지만은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되셔야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를 이어서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대신들이 되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들어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랄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즉 사단이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베드로도 그 싸움에서 졌죠.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어딜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손을 안 씻으면 우리 육체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안 하면 몸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더러운 것은 그것들이 아니야. 그것들은 얼마든지 손 씻고 샤워하면 돼요. 옷도 빨아입으면 되죠. 그렇지만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입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야? 악한 생각들, 악한 감정들, 악한 의지들. 그 악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음 안에 담겨있는 이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어떤 행위적인 문제야. 사람들이 자꾸 죄를 행위적인 문제로 생각하지만요. 죄는 행위적인 문제는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죄는요, 단순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 믿음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믿음은요, 행함에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 억지로 지키면 마지 못해서 행할 수도 있죠.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 아니면 이라지 뭐 압박 때문에, 협박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금전적인 뭐 이익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밤에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엄청나게 역사상 유례를 밟을 수 없는 태풍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태풍이 바로 다음 주에 한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발표가 났다고 칩시다. 근데 이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요. 호텔도 다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다음 주에 엄청난 태풍이 오기 때문에 모두 다 대피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기예보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겠죠. 아마 그거를 안 믿는다면 휴가를 갔을 겁니다. 옛날에 허리케인이 미 남동부에 이제 매년 불어오는데 엄청나게 큰 허리케인이 불어왔습니다. 불어와서 사실 이제 그에 있는 주지사가 대피하라고 다 이제 이베큐에이션 도망가라고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나중에 헬리콥터에서 구조되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리포터 물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주지사가 도망가라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다 집을 떠났는데 아니 왜 집에 남아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설마 이만큼까지 오지 몰랐다는 것이죠. 설마 이만큼까지 오지 몰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지사가 내렸던 그 경보 그리고 일기예보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죠? 불신이 생긴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겠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그리고 요거 하나인데 큰 열매도 아니고 아주 작은 열매인데 이거 하나 먹었다고 체리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도 아니시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바로 믿음에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이야말로 관계의 시금석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깨어지면 사실은 관계에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믿음의 실패는요, 곧 또 사랑의 실패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을 좋아하면요, 힘들어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가 좋으면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취미생활 어떤 건 힘들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 사실 운동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숨이 가슴 터지도록 이렇게 나와도 우리 운동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을 주저하지 않게 만듭니다.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믿음이 있는지는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대가든 희생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 계명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말은 뭐냐면 그 순간에 그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이것이 더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마음의 실패요. 죄는 믿음의 실패요. 죄는 사랑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실패, 관계의 단절을
의심하게 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는요, 관계적인 문제를 만드는데 그 문제가 치명적이고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같이 있을 때 뭐 아담이 먹게 됐지만 처음에는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고민이 있으면 고민도 나누고 있죠.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함께 상의할 틈을 안 주는 것이죠. 사단은 하와 혼자 있을 때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와의 생각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와의 실패는 뭐냐면 바로 관계적인 실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와가 만약에 이 순간에 아담을 찾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담에 찾아가서, 아담,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아담에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담이 달리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죽는 거지. 아니,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야? 사단 너 꺼져!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하와의 문제는 아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혼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죄는 뭘 만듭니까? 죄는 분리를 만드는 겁니다. 홀로 고립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먹고 난 다음에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준 겁니다. 만약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고 몸이 막 뒤틀려지고 뭐 피가 나고 뭐 그랬다면 아마 아담을 불러서 뭐 회개했거나 아니면 아담에게 못 먹게 했겠죠. 근데 먹어도 가만히 이거 뭐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은 줄 알고 또 아담에게 먹인 겁니다. 아담 먹어봐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담도 가만히 보니까 하와가 먹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안 죽거든요. 피도 안 나오거든요. 뭐 배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또 자기도 한번 먹어보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분리를 만드는 겁니다. 홀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듯이 너희들에게 존재해.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물론 혼자 살아서도 너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복은, 진짜 은혜는, 진짜 기쁨은, 진짜 축복은 너희가 공동체에서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지낼 때에, 비록 다른 존재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지낼 때 너희가 그것을 누리게 돼.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공동체를 만든 것이야. 그렇지만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사랑의 사귐을 가져야 돼.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하와는 그 뜻에서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숨습니다. 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특징 중 하나 뭐냐면요. 죄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은요, 철저히 공동체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고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섬길 때 바로 나도
너 자신도 구원할 뿐 아니라 너가 최고의 유익과 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는 뭘 만드는 거죠? 아니다. 이제 공동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제는 너가 너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철저히 너 중심적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생각해서 너가 결정해. 그리고 너 삶을 살아가는 거야. 왜?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동체 배려할 거 없어. 고려할 거 없어. 그냥 너 자신만 생각하면 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것이 바로 사단이 준 생각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반드시 소수지만 더불어서 함께 드리는 그 사귐이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방청객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뮤지컬 보는 것처럼 그냥 앉아서 아니면 요즘 뭐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앉아서 보는 것이죠. 교제와 사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예배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공동체로 모이지 않습니다. 피곤해하고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냥 자기 편할 때 살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냥 뭐 피곤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사단의 꿰매 빠진 것이죠. 사단의 꿰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3장 12절 13절에 뭐라 했죠? 서로 변명되기 바쁩니다. 여자도 책임이 있고 남자도 책임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뭘 만드느냐? 책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반응을 만듭니다.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책임은 뭐죠? 고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으니까 그냥 남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아담은 여자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자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줬어? 너 혼자 먹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아담이 거절하면 되는데 거부하면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왜? 아담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락을 주신 거예요.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라고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선택하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가 사실은 그것을 잘못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누구 탓을 하는 거죠? 다 여자 탓을 하는 겁니다. 뭐죠?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보호. 힘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레디 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지키느냐? 고통으로부터.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덜 고통스러운 걸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망하게 하는 길이다. 더 힘들게 하는 길이다. 어쨌든 여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뱀이 나를 먹게 해서 나 먹었습니다. 나 책임 없어요. 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뭐죠?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끊임없이 변명을 만듭니다. 구실을 만듭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뭔지 죄는 알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 탓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섬기고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다 전가합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쉬면 되는 겁니다.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자꾸 남 탓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나 탓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기분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나죠. 아담도 하와도 서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줄 때 거부하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내 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갈등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그래서 각자 보기 좋도록 각자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는 배려나 이해나 섬김과 책임이 전혀 없이 그냥 본인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관계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갈라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자기 위주로만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임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단절이 나게 되죠. 예, 뭐 당연하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악을 품을 수 없습니다. 악을 품는 순간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에 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퓨어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세요. 근데 100% 퓨어한 거하고 99.99% 퓨어한 거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네. 99.99% 퓨어한 거는요, 그거는 완전히 퓨어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가깝게 퓨어한 것이지만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그 100%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0.1%의 흠이 있든 아니면 10%의 흠이 있든 흠이 있는 건 다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흠을 허용하는 순간 자기는 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코 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악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에 섞일 수 없듯이, 그렇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정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듯이,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악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고통이 오게 되는데, 뭐 어떤 고통이냐? 이제 홀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며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사실 부모 안에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됩니다. 그들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고민합니까? 부모가 알아서 입혀주고, 재워주고, 놀려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렇죠? 다 해주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 품입니다. 그들은 뭐 이런 것 저런 거 요구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요, 다 별개의 것이고요,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뭐였냐? 부모예요. 부모 품 안에 있으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부모를 떠나가면, 가출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이죠? 홀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가출하게 된 것이죠. 좋은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홀로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삶이 두렵고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부모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다 책임져 줬는데 이제는 홀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처한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고아적 삶을 살아요. 다 똑같습니다. 더불어서 인간과의 관계도 분리가 나고 깨어지게 돼서 바로 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역사상 이렇게 재밌고 화려하고 다양하고 세련되고 풍성하고 좋고 맛있는 것을 누려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인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나가면 그냥 다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미래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계적 단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마음이 실패했고 믿음이 실패했고 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패의 권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이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관계가 다 단절되어지고 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고, 또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집도 죄가 들어와서 세상에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도 고통스럽게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입니다. 네. 그리고 죄는요,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바꾼다고 해서 절대 죄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서 죄는요, 계속해서 고집된 삶, 홀로 만드는 삶, 자기가 주인 되는 삶,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홀로 살아가는 그 고아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사랑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지켜보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실패요, 사랑의 실패요, 믿음의 실패입니다. 더불어서 죄는요, 모든 관계에서 단절을 만들었고 우리를 고립시켰고 우리를 외톨이를 만들었고 고독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고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재창조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